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3장부터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첫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을 28장을 나누면 첫 번째 파트를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고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맥락으로 1절, 2절, 3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교회 또는 말씀의 흥왕함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한 달 반도 남지 않았죠. 오늘이 16일이니까요.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흥왕함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 이때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한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정말 우리 가정의 그 상황만 생각하면 나는 한숨밖에 안 나온다. 내 지인 중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상황,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어떤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주 목요 찬양 집회마다 저와 함께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그때 사건이었구나 라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의 영적인 기적과 또 원리와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내시고 또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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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저는 찬양하다가 자꾸 9층에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이 생각이 나요. 저는 거기에 등록이기 때문에 그분은 저의 번호를 알지만 저는 그분 사장님의 번호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KB 골든타워에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그 엑스배너나 광고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광고로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시는 그분입니다. 9층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 갑자기 한 2시간 전에 저한테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인생의 가장 정말 골짜기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아까도 9층에 잠깐 내려가니까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맞으시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예배가 몇 시입니까? 주일 11시 반입니다. 그러면 저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랑 저랑 이번 주일날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처음 들은 건 아니고 몇 번 들었는데 그래서 잘 믿겨지진 않지만, 그런데 아까 찬양 인도하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이 먼저 네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자꾸 제 마음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생각이,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송폼을 다 적어가지고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내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일 주일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 있는 날인데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떻든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시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정말 얼마나 마음에 정말 기분 좋은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영역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1장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장까지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반부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상 주인공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장부터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주인공 교회 촛대를 어디로 주님이 옮기시냐면 안디옥 교회로 옮기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실상 로마가요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AD 303년에 한 번쯤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나눴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사도들이 전도한 게 아니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나라 출신의 사람들, 구레네, 리비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 몇 사람이 그 당시 그 고대 중동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안디옥, 이 안티오쿠스 장군을 기념해서 세웠던 이 도시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그들 몇 사람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이라는 그 음란하고 우상숭배 중심지인 도시에 2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12장까지 복음의 중심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누군가를 파송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니까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 목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님이 돼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의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맥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파트가 12장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 지난주 말씀에 저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처음으로 1절 2절에 봅니까? 헤롯 왕이 누구를 죽여요? 사도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목사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도 야고보를 이 세베대 아들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살아계실 이 땅에 계실 때 좀 한 자리씩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유교절, 무교절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감옥에 가두고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그렇게 잡아두고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천사가 와가지고 덜컹 덜컹 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러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됩니까? 12장 끝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게 주어가 벌레예요, 벌레. 벌레에게 헤롯이 먹힌 거예요. 충이 먹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첫 번째 파트. 베드로와 스데반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중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본문이고, 오늘부터서는 13장부터 즉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죽고 나서 12장 24절 25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3장부터 사실상 주인공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모교회죠, 어머니 교회를 도와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12장 끝장의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띄워주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는 직분자들, 특별히 리더십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만 해도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해요. 오늘 이 밤에 한 명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첫 번째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5명의 지도자 중에 리더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바나바는 본인이 스스로 개척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 본인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담당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11장 24절에 이 바나바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또는 앞에서 세움받은 등대지기들이 말하고 삶하고 따로 그렇게 살지 않고 말한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그대로 삶의 열매를 맺으니까요, 저 사람의 신앙은 참이구나, 참신앙, 참 믿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교회의 주인이 입술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교회 살림살이를 하고 재정을 편성하고 그렇게 치리를 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더는 누구입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니게르라는 이야기는 그 라틴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흑인을 뭐라고 하죠? 그걸 미국에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총 맞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 라틴 단어입니다. 니게르.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절에 띄워주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란 얘기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두 번째 지도자인데 흑인인 거예요. 선지자예요.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교사예요. 말씀도 가르쳐요. 근데 인종이 뭐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구성이었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을 아마도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노예 출신의 사람도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100년 전에 저 김제에 있는 어느 모교회도
그 노예 출신이신데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그 자기의 상전은 그 교회 그냥 성도고 그 좋은 일화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조선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리더는 누구냐?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까 구레네 아까 나왔죠. 11장에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몇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었다.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흑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인데 적어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구성에 출신과 배경이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어디 학교 나왔냐? 얼만큼 배웠냐? 어디 출신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원주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주교도소에서 발령을 받으셔서 저를 낳으시고 제가 1살 때 또 전주교도소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주 일산동에서 주민등록 보면은 일산동에서 태어났는데 저의 기억에 제가 태어난 곳은 원주지만 저의 사실상의 고향은 전주예요. 왜냐하면 2살, 3살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전주에서 컸기 때문에 원주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들 안에서 그때 이제 5공화국 그럴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 지금도 생각나요. 이모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지 말고 강원도 출신이라고 해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야 어디라도 갈 것이다. 80년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어디 출신이야? 집안이 어디야? 최종 학력이 어디까지 나왔어? 이런 걸 초대교회가 전혀 따지지 않고 노예 출신 그리고 흑인 이런 사람이 선지자로 교사로 바나바에 이어서 5명의 지도자 중에 1명으로 호명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그랬나 보다 하고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어떠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어떤 백그라운드 세계 안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네 번째 사람이 충격입니다. 네 번째 사람 한번 띄워주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 2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을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구형한 사람이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이 젖동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와 함께 양육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달라도 함께 왕가에서 귀족 출신, 왕족 출신으로서 그 당시 히브리 커뮤니티 안에서 왕족으로 그렇게 소위 기득권 중에 기득권 세력 그 사람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분이 자기 집안은 오히려 야고보를 죽이고 칼로 찌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집안 혈통인데 이분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까? 하나님 좀 인사이트를 주세요 하는데 제가 한 작년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JTBC 드라마에 이태원 클라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이태원 클라스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 박세롬이 이 박세준 배우인데 박서준 박서준 박세롬인데 이 사람의 이 철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장가의 회장이에요. 장가의 회장. 그래서 이 이태원 클래스의 이 내러티브가 이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주인공이
그 대기업 장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그린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 박세롬이 이 사단에 누가 들어와요? 이 장가의 둘째 아들이 이 박세롬이 이로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좀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비유가 맞는지는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자기 집안은 여긴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교사로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기 안에 기득권도 내려놓고 때로는 부모 자식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원하지 않았다면 과연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리더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개명하는 사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리더십이 된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분명히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사람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집안 배경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신공격과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어떤 판단과 정죄함이 얼마나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한 또는 내가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그리고 그 과거의 일이 지금도 그 과거의 일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던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겠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미 고넬료의 환상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떻게 모세 율법을 모르는 모세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과거를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필요한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여전히 누워 있고 여전히 일어날 줄 모르는 그 현장과 그 영역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을 수 없도록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로부터 노임받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5명의 리더십을 세우고요. 2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섬겨서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금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긴박하고 정말 간절한 그러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금식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의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리더십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는데 5명의 리더가 서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 3명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3명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 있지 말고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바나바는 첫 번째로 호명을 했으니까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사실상의 리더고, 또 바나바는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교회예요. 거기서 파송장을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5명의 리더들 중에 사실상의 리더예요. 그리고 11장에 다시 사도행전에 보시면 25절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을 때 누구를 찾으러 다소에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서로 만나서 어디로 가요? 26절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간 가르쳤어요. 1년간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1년간 모여서 가르칠 때 큰 무리에서 무엇으로 변했어요? 제자로 변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무리라는 표현과 제자라는 표현은 이거 완전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무리예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1년을 작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령 사역 훈련하니까 무리에서 무엇으로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의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루기오, 또 아까 흑인 또는 젖동생, 마나인 이런 사람에 비해서 5명을 언급했지만 이 사실상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5명 중에 딱 누구를 호명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호명해서 너희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명한 대로 복음 전하러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왜 5명 중에 꼭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가야 돼? 저 흑인 목사님이 가면 되고 저기 헤롯의 젖동생 목사님이 가시면 되지. 저분은 내가 직접 저분에게 양육받은데. 여러분, 저도 큰 교회 있으면서 성도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목사 인기 서열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때는 수요 예배 막 가득 차요. 주일 예배 가득 차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파리가 날려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큰 교회에서는 동산교회 있을 때 한 100명, 오륜교회 있을 때도 한 60명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목사님의 어떤 평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성도들 안에서의 그런 순위가 사실은 매기지 않았을 뿐이지 다 머릿속에는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령이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딱 지명해서 거기서 이제 나와라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왜 저분이 가야 돼?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성도들도 뭐하고 뭐 했어요? 5명만 금식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2사람에게 안수하고 뭐 했어요? 이 2사람을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파송을 하게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역사고 성도들의 성숙함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내 생각과 판단, 내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종됨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내 안에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문화인이 있어요. 내 안에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울처럼 과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얽매여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다섯 리더십들의 어떤 출신과 배경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다섯 가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무지 헌신할 수 없고 또 순종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가 기뻐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 여러분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마음과 영적 원리가 충돌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뜻이에요. 이게 충돌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나의 뜻이 꺾이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왜요?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또 목요 찬양 집회를 사모하며 예배재단을 쌓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